새들이 나무가지에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쭉 찾아보다가 저희 교회 4층의 제 방 바로 창문 앞에도 나무가 꽤 크죠. 20m 정도 되는데 맨 윗가지에 이제 까치가 집을 지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 짓는 모습을 이제 요즘에 다큐멘터리 필름 같은 곳에서 새들이 얼마나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몇 시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가까이를 이제 집을 짓는데 뭐 조그만 나무 가지들을 어떻게 잘라왔는지 뭐 그것도 가져오고 또 진흙 같은 것도 가져와서 나름 집을 짓는 일종의 건축이라고 본다면 나름대로 구조와 또 나름대로 순서를 가지고 집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짓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해설하는 분이 집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들이 집을 짓는데 언제 짓느냐 하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새들이 집을 짓는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질문이 생기죠. 왜 새들이 집을 짓는데 바람이 불지 않고 평온하고 잔잔한 날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물어와서 집을 져야 되니까 쉽지 않은데 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새들은 강한 바람이 불 때도 여전히 집을 짓는다 하는 설명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어떤 날씨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죠. 또 태풍도 오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새들은 가장 악조건에서도 집을 지어서 둥지가 잘 부서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둥지 속에는 알을 낳아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새끼가 부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짓는다 하는 거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집을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어진 새 집이 바람이나 아니면 다른 자연환경에 견디지 못하면 집을 지은 것 자체가 소용없는 일이 되니까 아주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도 견딜 수 있도록 집을 짓는 것은 집 짓는 사람 혹은 집 짓는 새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아주 절수가 많은 긴 중의 장입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일종의 형식을 따라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6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떤 뜻인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뭐 이런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하거나 아니면 즐겁지는 않겠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교훈들, 주님의 말씀들이 이게 바르고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다시 보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하는 고백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월달에 저희들이 겨울사역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어린 자녀들, 이제 어린 아이들, 또 10대 청소년들, 또 20대, 요즘은 30대까지의 청년들과 함께 겨울사역을 하는데요. 겨울사역의 가장 큰 목표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청소년과 청년들이 앞으로도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새를 만약에 지혜롭다고 표현한다면 지혜로운 새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집은 땅 위에 짓는 것인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든든하게 세운 후에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또 지진이 와도 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제 위로 땅 위로 지상층으로 나오는 높이가 높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맨 끝까지 23.5m쯤 되는데요. 23m쯤 된다면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놔야 합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하게 높이 세우면서 만약에 기초를 아주 10m, 20m 놓지 않고 아주 얕게 건축비 때문에 한다면 그 집은 붕괴하기 쉬울 것입니다. 2025년 겨울에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겨울 캠프 사역을 통해서 이 자리에 보내주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미리 생각해보고 또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일종의 기초적인 공사들이 행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절에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더 아주 큰 기도의 후원이 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주 눈앞을 벽이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주제는 청년부에서 정했는데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절망감이 우리 청년 세대에 있기 때문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청년들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년, 30년 가까운 겨울 캠프를 제가 체계를 세우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겨울 캠프를 통해서 청년들이 제일 강력하게 도전받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제 이번 한 달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성서에 있는 교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부르는데요. 캐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갈대로 만들어진 자, 우리 30cm 자를 초등학교 때 갖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의 기준 혹은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 위한 사역을 할 때마다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저희가 첫날 저녁 집회에서 교사들과 또 아이들과 또 목회자들이 또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오늘 119편의 긴 내용 중에서 청년 부분 9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은 굉장히 간단하게 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라는 답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은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청년이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청년만 그럴까요? 장년도 그렇지 않을까요? 중년이나 장년의 삶에 어떻게 하면 그의 인생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노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으로 시작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6절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찬송을 받을 줄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는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하는 것,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새기는 것,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종의 믿는 사람, 신앙인의 반응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이를 좀 두고 49절과 50절까지를 오늘 함께 읽는 본문에 포함시켰습니다. 4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열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신앙적인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50절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안에 있지만 또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자라지 않고 또 믿음의 확신이 부족해서 자주 의심에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살리셨다는 경험과 고백, 즉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에 영원한 생명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명을 주었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받는 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49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겨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의미는 바꾸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셨습니다. 50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5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때 율례라는 한자어는 새겨놓은 글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 된 집은 낯선 곳이죠. 내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거기 잠깐 갔는데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죠. 나한테는 낯선 곳이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좀 괴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새겨놓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55절에 보면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낮과 밤을 대비시켰는데 밤은 좀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것을 되게 의미하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밤에 제가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제가 지켰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꿨습니다. 이 신의 산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길을 찾아가는 안내판, 어떤 도로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은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해서 길에 서 있는 사람, 길에 앉아 있는 사람, 길을 가는 사람, 시편 1편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로,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번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고 가면 고속도로에는 나가는 길마다 우리가 XT라고 불리는 차가 나가는 곳마다 어디로 나간다고 써 있습니다. 휴게소나 뭐 다른 것들이 오면 5km 전, 4km 전, 3km 전 안내를 해주죠. 이게 다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돼야 그 길을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길에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29살에 1956년 1월 첫 주에 자기 선교지로 정했던 남미 에콰도르의 쿠라레이 강가에서 순교한 29살의 짐 엘리엇은 21살 대학교 3학년일 때 이렇게 자기 기도문을 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 가운데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림길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이정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갈림길의 이정표 같은 사람으로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단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좀 더 당당한 거죠.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이정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정표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이 계속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면 여러분 자신이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또 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1살 청년의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정표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선택이고 또 하나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갈림길에 서 있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나 여호수아의 도전을 통해서 이쪽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이쪽에는 사망의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신명기 30장의 질문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살의 청년에게 주신 기도로는 사실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거죠. 굉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2차적으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이정표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짐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갈림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이정표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이 1956년 1월 8일 선교지에 가서 성과를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5명이 미국 젊은이들이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순교했을 때 미국 사회가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런 식인종들에게 가서 죽게 되었나 하는 것을 특집으로 다루고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중적인 영향이 있던 라이프라는 잡지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남은 유족들을 인터뷰하게 되죠. 라이프지가 그 유족들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29살의 엘리자베트 엘리엇, 짐 엘리엇과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동료이고 이제 결혼을 해서 1년쯤 된 그러한 엘리자베트 엘리엇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지 기자가 엘리자베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 짐의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가 이런 낭비를 지불해야 합니까? 치루어야 합니까? 짐 엘리엇은 그가 졸업한 피튼에서 최우등으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교수위원으로 학교에 남아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뿌리치고 남미의 선교사로 아내와 함께 나온 거죠. 왜 미국의 젊은이가 이런 낭비를 치러야 합니까? 그때 29살의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말씀을 조심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제 남편은 온 생애를 29년간 오직 이 일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저한테 충격을 줬는데, 하나는 낭비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훈련을 받는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죠. 왜 낭비란 말을 썼을까? 이것은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역, 하나님의 목표점, 타깃이 있는데 그 타깃을 맞추어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제가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관역을 맞추기를 원해서 내 인생을 화살처럼 쏘셨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가면 그게 아마 낭비가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낭비가 아니다. 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낭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선가 갈림길의 이정표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 서 있기가 싫어가지고 딴 데 가 있으면 그게 낭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6년에 제가 짐 엘리엇의 여러 가지 글들과 부딪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는 평생의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성경책 맨 앞에 전 1986년 겨울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 기도 다락방에서 이렇게 제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낭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인생이 낭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달아 없어지는 그런 귀히 쓰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귀히 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써놓고 보니까 기도는 너무 컸지만 제 마음에 아주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제자훈련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은 부모 사역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20대 청년들이 이 말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번 겨울 사역을 통해,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귀한 인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귀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쓰레기 같은 곳에 너의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각성하고 어웨이크닝하고 자기 인생을 새로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매년 철이 늦게 들잖아요. 또 내가 이해했어도 몸으로 따라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1, 2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도 안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나이가 60, 70 돼서 노년이 돼서 돌아보면 평생을 해도 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완악함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사실은 좀 악함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그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죠. 우리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예언자라는 특별한 일종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들이죠.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항의하죠. 예레미야도 항의하고 이사야도 항의하고 에스겔도 항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 건 네 책임이 아니야. 에스겔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말은 꼭 해야 돼. 이 시대를 향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꼭 전해야 돼. 그게 네 역할이고, 그 다음 결과는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무슨 책임이 있어.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몫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책임 여부를 이렇게 과하게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남편 짐의 인생, 대학교 2학년에 들어가서 동급생으로 19살부터 나중에 남편으로 보낸 29살까지 10년을 같이 있으면서
남편의 인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평생토록 젊은 나이에 갔지만 29년을 이것을 위해 준비해온 사람입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는 준비된 인생인가? 이것은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입니까?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얼마나 쉽게 하나요? 얼마나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은 그 말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언젠가 어디선가 우리를 여러 번이든 한 번이든 수십 번이든 쓰실 수 있죠.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청년 시절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 쓰임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길 떠나는 사람에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충고합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이 길 가운데, 이 도로 가운데 이정표들이 무수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이정표를 따르면 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그 이정표를 무시하거나 그 이정표와 반대로 하면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간단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혹시 길이 끊어진 자리에도, 길이 끝난 자리에도, 혹은 길이 없어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라는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새들이 집을 짓는 것처럼 이들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이들은 믿음의 집을 짓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도전 가운데 주님하고 응답하게 여러분이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그 길 끝에 제가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이정표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